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 보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자, 오늘이 7월 3일, 그죠? 6개월이 훌쩍 지나갔죠. 2022년 6개월 훌쩍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더 자세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죠. 우리가 또 노래로도 많이 부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또 암송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의 주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또한 확신 가운데에 지금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면서 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확신 가운데에 또 다가올 또 하반기,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안에서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확신 가운데 결단하며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왕이잖아요. 왕이 되었죠. 근데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젊은 시절에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실제로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자신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목자와 양과의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것,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자신이 양을 치던 때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편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양이다 라는 거죠.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돌보시는 양과 같은 존재다 라는 거예요. 사실 호주에는 이제 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저기 어디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또 넓은 초원에 바풀떼기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보면 그게 바로 양이죠, 양. 예, 양들이 쫙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근데 양의 이 동물적인 특성들을 보면 왜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양의 특징들 몇 가지 살펴보면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잘 못 봐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독한 근시예요. 근시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그 대신 청각이 되게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다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획하고 설계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죠.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우리한테 발생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비유해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미래의 양식을 쌓아두면서 또 창고를 더 늘리겠다고 막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겠다. 너는 내년, 내 후년의 일을 계획하지만 당장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 당장 오늘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그 음성을 따라가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양의 특징 하나가 또 뭐냐면 양은 잘 보지 못하는데도 그냥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목자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잠깐만 한눈 팔면 그냥 멋대로 가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그래서 목자가 때로는 그 제 갈 길로 가는 양을 지팡이로 때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딱 인도해 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인도하심 따라가겠다고 말하는데 진짜 그렇게 살아가세요? 조금만 내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것 같으면 그 길로 가잖아요. 자꾸 곁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또 내 생각대로 막 고집 부리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이끄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 생각과 다르면 무시하죠. 무시하고 자꾸만 곁길로 빠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한 대씩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다 가끔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거. 이 징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양은 이 먹이 사슬로 쭉 봤을 때 가장 최하층에 있죠. 그렇잖아요. 모든 맹수의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죠?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지키는 양은 맹수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기 전에 골리앗 앞에 이제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얘기해요. 너같이 어리고 전혀 전투의 경험도 없는 너 같은 젊은이가 어떻게 저 나면서부터 전사인 저 골리앗과 싸우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것들과 맞서 싸웠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벌려서 그 입을 찢어서 양들을 구해냈다라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자 생활하면서 맹수들에게 물려가는 그 양들을 구출해냈다라는 거예요. 지켜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사실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켜내고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추우면 추운 대로 못 살겠다. 더우면 더운 대로 못 살겠다.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못 살겠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못 살겠다. 항상 못 살겠다죠.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사단 마귀에 항상 타겟이 됩니다. 타겟이 돼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면서 우쭐대니까 결국은 그 사단의 타겟이 돼서 한순간에 또 그 공격을 받으면 쓰러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양은 안전해요. 근데 어떤 양이 문제가 생겨요? 곁길로 가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목자의 보호하심 안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 목대로 가면 홀로 떨어져 있는 양은 즉시 사냥감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미련하게 많이 먹는데요. 미련하게 많이 먹어서 심한 경우 하체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살이 찌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미련하게 많이 먹는다니까 찔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 뭐 고기를 먹느냐 재물을 먹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막 따질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 근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절제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근데 사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신의 이 본능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유익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을 망치게 되는,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즐겨보시는 드라마도 그렇고 드라마도 봐도 돼요. 봐도 됩니다. 근데 절제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가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또 정해놓으신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한도 안에서 절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선을 넘어가죠.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버리는 양처럼 스스로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양은 딱 보시면 이 비율을 보면 이 몸통에 비해서 다리가 비율적으로 짧아요. 짧습니다. 숏다리예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잘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뒤집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리가 짧아서 이 구덩이 같은 데 빠지면 스스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 그 끝에 이렇게 둥그렇게 고리 모양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 성화를 보면 지팡이가 있는데 끝에 이렇게 그 고리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용도가 이제 쓰러진 양이나 또 구덩이에 빠진 양이 이렇게 목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꺼내주는 그러한 용도로 그렇게 구부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멋을 부리려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양을 구출해내고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과 환란이 오면 한번 쓰러진다 해서 사실 쉽게 못 일어나죠. 쉽게 못 일어나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또 쉽게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즉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그 모든 환란과 시험,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또 양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번에도 우리 은진자매 집에 갔더니 양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만화에 나오는 양같이 생겼는데 들이받는 습성이 있대요. 차를 막 들이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걔도 차가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근데 그 들이받을 때 서로 들이받는. 서로. 그래서 심각한 경우는 머리가 깨질 정도로. 심한 경우는. 특히 이제 수컷들끼리 이제 주도권 싸움할 때 보면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서로 머리가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목자들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그래요.
그럼 기름을 박으면 좀 미끄러지니까. 이렇게 머리 대고 있다가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죠? 자꾸 부딪혀요. 나는 안 부딪히려고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들이받는 경우가 많아요. 참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 상대적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머리만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들이받았으면 그 사람도 분명히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러한 부딪힐 수 있는 상황도 때로는 용납하게 하시고 그러한 또 서로에게 그 상처 주는 상황들을 서로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양의 특성을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양처럼 눈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또 고집도 무지하게 세고 그런데 또 스스로 지킬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막 자기 잘났다고 막 들이받는데 양이 목자가 필요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적으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양 같은 우리들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근데 다윗은 이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 상황을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즉 샬롬을 얘기하죠. 샬롬.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충만은 어느 때 오느냐?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 자아를 실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진정한 샬롬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충만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충만함이 사실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괴로움들을 겪는데 그 모든 괴로움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 때문에 그러죠. 부족해서 괴로운 거예요. 결핍으로 인해서 괴로운 겁니다. 이 부족함, 이 결핍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수고해요.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죠. 쉬지 않고 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 설사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필요가 계속해서 생기죠.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쭉 한번 보세요. 자, 과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그죠? 근데 만족하고 살아가세요? 또 다른 필요가 계속 보이죠? 계속 생기죠? 계속해서 필요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그 부족함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채울 수 없어요. 원래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만족을 누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수고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만족하지 못하고. 수고의 결과 육신의 병을 얻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관계의 문제도 당하고 더 큰 짐만 안고 간다라는 거죠. 짐만 안고 가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예요, 죄.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가 만물을 질서를 잡으시고 그 안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세계는 완전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인간도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단절돼 버리니까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사람들은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던 그것을 유한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족하고 계속 결핍이 오는 겁니다.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공허함이 찾아와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들을 밟아 목표들을 성취해가면서 한번 느끼는 감정들을 보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 순간에는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아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공허함을 불러오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채워지니까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 목자 되신 삶에는 이런 충만함과 쉼이 있는, 즉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어떻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푸른 초장은 먹을 거죠? 먹을 거예요. 맑은 물도 마실 거예요. 그런데 또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물가에 쉬게 하신다. 즉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쉼을 주시는 거죠.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쉼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실 때. 그래서 이 양이 이 목자를 따라가면 이 양에게는 항상 그 배부름이 있고 쉼이 있어요. 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목자가 그 양들에게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그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가 쓰여진 이 다윗이 사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지역은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 호주처럼 푸른 초원이 이렇게 막 끝없이 펼쳐진 그런 땅이 아닙니다. 호주는 뭐 조금만 달려나가면 막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 한가로 양들이 풀을 뜯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가는 게 그렇게 쉽게 보이지만 광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찾아 나서야 돼요. 목자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양을 이끌고 가기 전에 미리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사실 물이 있으면 당연히 푸른 초장이 있겠죠. 그 자리를 먼저 앞서서 목자가 다 다니면서 준비해 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막 끌리는 대로 막 가다가 물이 나오고 초장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을 앞서서 행하셔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그때그때 뭔가 막 우연히 뭐 좋은 게 나오고 이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획이 있고 그 앞서 행하신 그 모든 예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우연히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우연히 얻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하면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다라고 얘기해요. 이 섭리와 우연은 그냥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게 다 우연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섭리와 우연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연에는 방향이 없어요. 어떠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다라는 것은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미리 세팅해 놓으시고 쭉 인도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푸른 초장과 맑은 물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쳐가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의의 길로 여기 뒤에 나온 의의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모든 것을 앞서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앞장서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용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물과 맑은 초장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는데 결국 이게 우리가 힘을 얻고 쉼을 얻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서 근데 그거 살려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의의 길.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됨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연결이고 그럼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6절에 여호와의 집. 그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먹여주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쉼도 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푸른 초장과 맑은 물에서 힘을 얻고 또한 쉼을 통해서 그들이 소생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살아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나서 또한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반드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이 땅 가운데서 또 쉼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머물게 하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정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살아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의 마지막에 이르면 의의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의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의 길을 가는 동안에 뭐를 지나기도 한다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난다고 얘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이죠. 왜냐?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 해가 임할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악한 권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위협해요. 위협해요. 철로역정에 보면, 예전에 철로역정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쭉 나아가는데, 그런데 한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 양옆에 무서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양옆에 그렇게 있고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이 으르렁거리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뭐가 보였느냐? 그 사자들의 목에 쇠사슬이 메어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은 위협만 할 뿐이지 실제로 덤비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들이 위협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근데 주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 그 사자들의 목줄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대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크리스찬이 그 길을 지나가죠. 그 길을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는 목자가 이 맹수들과 싸우는 용도예요. 맹수들과 싸워서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막대기의 용도가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양이 제갈 곁길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원수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원수에게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빠지려고 할 때 때리시는 거예요. 즉 훈육이죠. 징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과 싸워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때리심으로써 우리를 그 악한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방법은 그게 두 가지예요. 직접 싸워주셔서 보호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를 때로는 훈계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게 또한 하나님의 보호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기서 상이라는 건 이제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고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난과 환난을 지났을 때, 넘어갔을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한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칠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6절에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실 이 구절이 저는 이제 시편 23편 한 구절 한 구절 다 너무나 주옥 같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 6절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영원히 살 건데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뒤에서 계속해서 따라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을 얘기할 때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토브, 선하다,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완전하신 계획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랑? 언약에 근거하는 사랑. 언약대로 성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고 또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사랑이 나를 평생도록 따라오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는 거고 또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이끌어 주시는 거고 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다는 게 근거가 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23편은 정말 이 아름다운 시인데 이 시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갈급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쉼을 주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죠.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말은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추격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단어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구원의 완성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날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또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 영원에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게 되고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이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길을 계속 가게 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처음에는 잘 따라갈 것처럼 막 헌신하고 막 결단하고 하는데 어느 한순간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고. 이전이 좋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삶이 좋았다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안 놔주시잖아요. 끝까지 안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견인. 견인이라는 게 뭐예요? 단단히 붙잡고 끌고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합니다. 설령 따라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주시죠. 다시 일으켜 주죠. 또 다시 가려고 하게 하죠. 그래서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해야 되는, 또 찬양하게 되는 그 한마디. 주님이 다 하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 양이 할 것은 다른 거 없죠? 양이 자기가 먹일 찾아 헤맬 필요도 없어요. 양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시고 그 주의 음성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완성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가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곁길로 간 거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건 절대 없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포기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이 나를 따라오면서 반드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의 집에 도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직 우리는 목자 대신 그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힘쓰고 그 목자 대신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이제 마침내 도달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